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주간 살펴보았고, 지난주 시간에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있어야 될 곳, 또 즉 여러분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일상의 삶의 중앙, 나의 동산의 중앙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서 있어서 언약의 말씀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걸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 그리고 나의 피조물 됨을 바로 알게 해주는 그 자리, 그것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수준의 지혜와 지식,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와 지식,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 동산 중앙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그 말씀을 몸에 익혀가는 그 육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따먹으려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혜라는 단어이지만은 뱀이 사용했을 때는 그게 교만하고 간교함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따먹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걸 따먹게 되었을 때에 그 또한 존재가 아룸,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하였다는 단어인 아룸의 형태가 되어버렸죠. 이런 교만, 지혜를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치 중립적인 이 지혜가 교만하여지고 심지어는 자기로 하여금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아룸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을 지난번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수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가장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이 땅에서 누굴 만나셨고 어디를 찾아가셨으며 어떻게 행동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 취하신 태도, 선택하는 그 선택의 방식, 기준, 그것들을 알게 되면은, 또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리였죠. 너 어디 있어? 질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너 어디 있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너 어디 있냐고 간절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향하였던 것은 바로 그 자리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나와 대면하고 마주하는 이 자리인데 너 지금 어디 있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좀 묵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그 자리, 그걸 잊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나의 동산의 중앙 가운데, 동산의 중앙이라는 건 일상에서 매일매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의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게 될 때에 정말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원형들을 회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인간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제 육신의 자랑을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자료를 탐함으로 자기 중심성의 삶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타인에게 원인을 자꾸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방식을 취하는 걸 보게 되었죠.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여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 안의 열등감과 그로 인한 왜곡된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그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게 깨져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 공동체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발과 벗음이 서로에게 수치가 되지 않았다고 2장 25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의 벗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육체적인 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수용이 되어졌던 그 가족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기의 바른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로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서로의 아픔과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되어버려 가정 공동체도 금이 가고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근데 그게 지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극명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 통계의 계산 방식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으로는 3명 중에 1명이 이혼과 이혼의 위기와 정서적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지는 지금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깨져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근데 무너져가는 그 가정의 이 파괴된 모습을 정당화하고 나름대로 즐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정말 우리 기독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죠. 땅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여러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생태계 문제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많이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태양열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몸살을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탐심과 욕심, 끝없는 과욕이 부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형성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자기 절제와 이타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경쟁의 구도상에서 자기 만족과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의 공동체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픔을 계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나의 이기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소모적인 존재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높은 곳의 상향성을 지향하여 나가는데 도구적인 존재로 내 이웃과 내 지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금 단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저 G2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엄밀히 말하면 민족 이기주의죠. 자국가 이기주의죠. 자기 국가의 이기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 이 경제 질서를 흐트러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만족,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 이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이 자연과의 관계, 이 깨어진 이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장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데 인지를 깊게 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계시지만은 나는 아닐까요? 라고 막연한 자아도취적 희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인지가 되시나요?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곳에서 적절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마음에 정한 헌금을 하고 또 적당한 봉사를 하고 그날 주일을 성수했고 예배를 잘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행위를 다함으로 이 찜찜함을 벗어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르는 게 제일 무섭죠. 아무리 의미 있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그 맛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상기하시고 기억해내셔서 반복적으로 그 의미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충격요법으로 반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도 하시는구나. 말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즉 이 예배에 나오는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모습에 손에 피가 가득한, 즉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남을 아프게 하는 행위와 발걸음들과 우리의 말들이 죄악으로 가득 타 있는 것을 말미암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일을 많이 해라, 큰 일을 좀 교회에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우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평상시 너희의 행실이 약한데 내 앞에 보이려고 나와 내 마당만 밟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만 많이 한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기분 나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직히 반응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은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에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배에 나오는 동기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에게 좀 뭔가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뭔가 표출을 통한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는 예배를 통해서 물론 은혜가 주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 부스러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예배에 빠지면 찜찜하니까, 아니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가인의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매번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 월화 수목 금토 이 6일의 삶이 주일에 이 예배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전을 갖추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이게 예배의 원래 모습이 아니죠. 초기 교회 때의 예배의 모습은 월화수목 금토를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치열하게 그것을 살다가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그냥 게더링이었어요. 게더링. 이런 서비스의 게더링이 아니라 게더링이었어요.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냥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얼마나 했었어. 힘내. 우리 또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힘내서 살아가자.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우리가 힘내자 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이게 형식화되어지고 나름대로 형식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마치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런 공ық 예배가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배의 시작이고 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저 문을 나가는 시점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월화수목 금토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그 예배가 바로 월화수목 금토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일상과 무관하신 분으로 모셔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철저히 배제하고 살아가다가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계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에 죄악의 피를 묻히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가
와가지고 물론 죄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된 삶을 일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무감각하게 짓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는 느낌밖에 안 되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규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단지 이곳, 이 좁은 이 몇 평 안 되는 이 공간으로밖에 제한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전체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자, 우리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과 이율배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연애하셔서 결혼들 나름의 꼬린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 주중에 각자의 뭐 연애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연애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연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월화수목금 토는 각자의 삶을 좀 인정하자. 연락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각자 열심히 살다가 서로 터치하지도 말고 시간과 장소도 좀 존중해줘서 이렇게 서로 영역 넘어오지 말고 그리고 한 주에 딱 일요일 딱 한 번만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나와서 그 시간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 어때요? 되겠죠. 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사랑도 아니죠. 관계도 아닙니다. 네. 뭐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네. 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걸 봐요.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관계인가. 서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건 사용이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외로울 때만 사실 뭐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 보면 뭐 외롭기도 하니까 그 시간에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최선을 다하자.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혹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은 여러분이 월화수목금 토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이것에 합당하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때로는 신비적 체험도 하게 해주고 감정적인 고향도 이끌어주고 나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정도의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알아가고 싶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 우리 반대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해보셨죠?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뭐 피의 제사가 아니고 곡식 제사에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건 절대 아니에요. 피의 제사와 곡식 제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들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사실은 가인의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말씀 행간에 좀 나옵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가인은 그런 관계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 나의 이 내면의 이 진자아가 참자아가 이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라고 있다라면 지금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을 때의 가인의 반응은 어떠한 게 온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당하지 않은 무엇이 있나 생각하여 나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본인이 원했다라면은. 근데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감정을 살펴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자기 본질의 진실된 동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몹시란 단어는 열렬이란 단어인데 정말 열렬히 분해서 막 안색이 변할 정도로 가인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므로 가인은 어떠한 동기로 자신의 제물을 드렸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버렸죠.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함으로 자기가 어떤 동기로 이 예배를 드렸는지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또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또 드러내버린 것이죠. 어떤 인정과 칭찬, 높아짐, 저 상향성,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방식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이 예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재판자와 판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아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마저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중앙에 바로 세워 그것을 바라보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수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한번 내가 드려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고 투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우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그 반응이 그 마음이 어떠함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열렬히 분노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의 동기가 이미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항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반응을 주셔야 되는가? 되게 나 중심적인 예배인 거죠.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 이 안 받으심의 방식으로 가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만약 받으셨다라면은 가인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나의 예배가 문제 있다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가인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신 거죠. 가인이 죽으라고 가인을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히 질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이미 자기 자아가 이미 또아리를 뜨고 앉아있는 자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옳은데 나의 것에 대해서 그리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감, 자아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자기는 옳다, 자기는 틀리지 않다, 이걸 계속 고집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의 것을 제거해 버리죠. 누구를 제거합니까? 아벨을 제거함으로 자기가 틀렸다라고 반증해 준 것처럼 보여지는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옳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옳다라고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상대를, 내 이웃을, 아벨은 사실은 가인에 비해서는 이때는 약자입니다. 이 쌀과 이 목축업과 이 농사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이 시대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 이 양을 치는 아벨은 약자입니다. 이 약자를 철저히 짓밟고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아벨을 제거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자기 의도를 그것에 투사해서 되게 공격적인 반응을 행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인 판단자의 자리에 자기가 꿰차고 앉아서 남을 공격적으로 대하여 말로, 행위로 죽이는 방식을 취하여 상대의 자아를 철저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뭐 다른 제물을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지금 질문하고 말씀하시면서 더 기회를 주고 있죠. 죄가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바라보고, 순간이라도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죄의 습성과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그곳에 다스림을 받게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지금 축구가 한참이고 지금 오늘이 결승전인가요? 오늘 이제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축구의 전술이 있지만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뭐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죠. 예전에 한국이 수비 축구하다가 마지막에 골을 먹고 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한국 축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많이 하죠.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그것의 실제적인 그런 강력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을 쉽게 유혹하여서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압도되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또한 그런 죄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우리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사고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자기를 파멸시키고 또한 이웃을 파괴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마음에서 이용해 먹는 과감함을 자기에게 가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자연과 이 깨어진 관계의 모든 그 중심에는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수준에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중심성이 가장 자리에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런 한 번에 단회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여정은 수도의 과정입니다. 이런 안에서 우리 선덕을 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자기 불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이웃의 지체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해서 또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받지 않았다, 받았다 할 때 이제 순서가 히브리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엇이 먼저 나오죠?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름은 그의 실존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예배의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므로 어떠한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살아내는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보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죄를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50%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경건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돌보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또 다른 50%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매우 긴박하게 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죄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말씀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우리의 동산과 생각의 중앙 가운데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판단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 변해요. 사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예수님 믿으면 성격이 바뀌나요? 예수님 믿으면 인격이 바뀌나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매일매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삶을 살피셔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는, 그래서 이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우리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디모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삶을 살피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사실은 불편합니다. 남들 세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자발적 이런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적보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불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끝까지 가시는 거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더라도. 그러시다라면은 여러분 강력한 이 말씀에 강력하게 좀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영으로 죽이시면은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라. 즉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번 여러 관계 가운데에 또 순간순간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하는, 마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려는데 누가 딱 들어가면 또 마음에 또 쏟아지고. 이 주차장이 좀 문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한번 그런 데서부터 매번 한번 내가 좀 더 양보해보고, 내가 좀 더 불편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해보고, 이런 훈련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라옵기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이 열매를 가지고 또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와 오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 인격을 가지고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부분에서만큼은 말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말을 이만큼 줄였어. 또 행동을 이만큼 거칠게 했었는데 내가 이걸 좀 절제했어. 내가 이만 양보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1등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2등을 해줬어. 이런 조금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과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예배당, 이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 제사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까 우리 기도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찾으셨다라면은 이번에는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또한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찾으십니다. 아마 내일 또 찾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일상의 중심에 자리하게 함으로 나의 절제와 희생과 자기 포기와 또 용서와 이런 아가페 수준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산 제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또 이 땅의 전제와 같이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한 주 동안 살아내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 이만큼 또 확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만큼 또 확장되어 있겠죠. 이 암담해 보이는 이 세상, 정말 자비와 이 생명 경시풍조와 이 자비는 없어 보이고
정말 두려움과 위기가 엄습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에덴의 놀라운 회복,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을 하시고 아니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에 대한, 특히 삶의 예배에 대한, 일주일의 삶의 예배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실까요? 한번 연주해 주시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반주 해주셔도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또 주의 말씀 따라 분별하여서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